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낳은 긍정의 힘. 우리 일본 대기업 우리 회장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님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우리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은혜, 감사를 올렸는데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열등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이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난의 빈곤 가운데서 그 생각을 달리했죠. 두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몹시 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생각하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등학교도 끝까지 못 다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면서 배우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 가난함과 약함과 무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덕분에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번 위기를 돌파했던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위기 때일수록 믿음이 낳은 긍정적 생각을 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네. 덕분에 행복해야 되죠. 옆에 계셔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되는 오늘 또 한편의 귀한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화면 하나 띄워줄까요? 사진을 띄우라겠는데 PPT 화면에 1번, 2번이 있었을 것인데 또 내 그 메일 보면 있거든요. 제대로 안 봤네요. 거기 나오죠, 첨부 파일에. 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의회 빌딩, 앞에 이 4개의 석조상이 있거든요. 저 석조상, 의회 빌딩 앞에 있는 석조상이 돼요. 자, 지금 어떤 그림 같아요? 화면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나요? 지금 한편의 그림은 뭔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그 모습 같아요? 지금 어떤 포즈예요, 지금? 어떤 포즈 같아요? 또 한 편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 넘겨볼까요? 그냥 하나 또 넘겨주세요. 4개의 석조상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 넘겨주면 이 그림은 또 뭘까? 어떤 모습을 지금 형상화를 했어요? 화난 것 같아요? 화면이 더 키우기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PPT 화면에 절약했는데 다 올렸는데 또 이렇게 안 했어요. 자, 일단은 이 4개의 석조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아파요, 아파. 심리적으로. 하나는 이빨이 아파. 하나는 배가 아파. 하나는 머리가 아파. 속이 쓰려. 이통, 두통, 위통, 치통, 이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 덴마크 의회 빌딩 앞에 있는 석조상들이에요. 자, 요컨대 의회, 정치잖아요. 정치에 발을 들어 놓으면 이 3가지를 모두 각 4가지가 각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에 많이 동의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를 꼭 정치하는 사람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인도, 주부도, 학생도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가 한번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PPT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스트레스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러 갑니다. 10개를 보여줄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나는 몇 개나 내한테 해당되는가 손가락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요즘 잠이 잘 안 온다. 두 번째,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힘이 쭉 빠진다. 자, 세 번째,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네 번째, 집중이 잘 안 된다. 다섯 번째, 기억이 잘 안 난다. 여섯 번째, 괜히 우울하다. 일곱 번째,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화가 나거나 좌절을 느낀다. 여덟 번째, 손발이 떨린다. 아홉 번째, 긴장이 된다. 목 근육이 빡빡하다. 마지막 열 번째, 별것 아닌 것 같고 신경질을 잘 낸다. 자, 쉬었죠? 여러분의 10개 문항 중에 지금 몇 개인지 속으로 자신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수만큼 만약 5개다, 8개다, 9개다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그래도 절반 이하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개요? 김천 집사님? 9개? 갑자기 깜짝 놀래. 9개 너무 많은데. 그래요. 스트레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미국의 전인치유협회 설립자인 노먼 이 실리 박사는 스트레스를 뭐라고 말했냐면 삶의 부담에 따른 신체적 반응. 삶의 부담에 따른 신체적 반응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대한민국은 여러분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이 정도로 어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한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구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네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남북 분단 현상,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받는 이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암묵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또 우리 한반도 땅이 얼마나 좁아요. 이 좁은 땅 안에서 살면서 받은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어요.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있어요. 또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또 자녀들 교육에 관한 사교육 스트레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 술로 인한 회식에 대한 스트레스, 책임으로 인한 지도층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신체적으로 반응,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호흡이 가빠집니다. 신체적 반응. 그리고 두통이니 소화불량 이런 같은 신체장애가 일으켜질 수 있고, 정서적으로는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좌절감,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등이 일으킬 수가 있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아까 의회에서 봤던 4개의 석조상들이 보였던 그런 이통, 치통, 복통 그런 것처럼 위궤양, 고혈압이라든지 심각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앓는 질병 가운데 70%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
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스트레스는 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문제를 또 야기하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원기를 북돋아줘요. 그래서 활력소로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 이 스트레스는 해로운 것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질병을 일으켜 심한 경우는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술을 먹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또 수면제라든지 신경 안정제 같은 약물을 복용합니다. 심하면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길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신적으로나 더 황폐하게 하고 더 건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인의 병이라 하는 이 이끌어지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압살론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예요. 다윗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자식이 나라를 약탈하고 나아가 자기 목숨마저 없애려고 이 달려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무리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하죠. 자, 그 극복한 구절의 본문의 구절이 정말 멋진 구절 하나가 18절이에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윗이 극도의 중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겨내고 있어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결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건져주시고 근심을 덜어주신 것,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곤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디스트레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스트레스라고 비슷한 말인데 파괴적인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괴적인 스트레스. 이 단어를 지금 사용했어요. 곤란 중에, 즉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내 인생이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 때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던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이다. 오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신기하게도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정말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갔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이 진짜 엄청난 이 스트레스, 마음의 갈등, 고민들이 싹 사라지는 영적 체험. 저는 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보게 되면 도리어 더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만 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인하여 제 마음이 치유해지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어떤 스트레스였느냐? 주변국가 대국 아수르 왕이 그 산헤립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많은 성읍들이 그에게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는 하는 수 없이 그 산헤립에게 평화 화친을 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조공을 바치라 요청했어요.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성전과 왕궁에서 금과 은을 긁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데도 이 산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예 예루살렘을 달라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갖겠다는 뜻이죠. 그때 히스기야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구절이 열왕기하 19장 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 보이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응답을 받아요 지금. 그러면서 35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와 산헤립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질렀던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저도 간절히 많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외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구절을 외우시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나갈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선포할 때마다 너무 힘이 나요.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는 것.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도 같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 한다.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있어라.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여기서 본문 4절에 떨며라고 있어요. 떨며. 이 말은 영계성경에서 화를 내지 말며라는 뜻이에요. 화를 내지 말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요. 화를 내거나 흥분하기가 쉬워요. 혹은 반대로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앞에 시달리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이 중압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뉴스를 보면서, 어느 지역이었죠?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었나요? 종교 때문에 그렇다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계획적인 것 같다 하지만 우발적이 아니라 어떤 피천지나 된 것 같은데, 그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안 돌봐, 자녀를 안 돌봐. 그 남편이 너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우발적인 사고인지 계획적인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아내를 죽였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다윗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중압감이 받고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는 갑작스럽게 화를 냅니다. 분을 바라면서 또 초조해지고 흥분하기 쉬운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도리어 그런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피고 누구에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서 잠잠히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큰 지혜입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 여러분,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런 중에 갑자기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러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곧 배가 침몰하기 일촉 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정신이 살라해집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나운 파도와 거센 폭풍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을 잃지 않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밖이 아니에요. 아무리 밖이 시끄럽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할 수만 있으면 어떤 스트레스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상담을 받으면서 보통 그 문제점을 누구 탓, 바깥으로 향하는데 그것을 저는 안으로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 찾아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많아요.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 화면에 보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고 주인이심을 알고 염려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나가면 해결해 주신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밖의 혼란함으로 인하여 안의 이 고요함까지 깨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환경에 흔들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억누르던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달아나고 마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 다윗이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 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무거워 정신적인 이 중압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짐이 있는데 중압감이 막 달려오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모든 짐 어떻게 하라? 맡기라고 했어요. 그에게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 한 구절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가지겠다고, 지고 가겠다고, 내가 지고 가겠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제가 종종 이런 애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도되기 시작될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선교할 때 일이었대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겠죠. 그 미국인 선교사는 선교를 보다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많이 하고 싶어서 이 지프차를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는 중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머리에 보따리를 쥐고 이고 가는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차를 세우고 여기에 타시라 라고 권유합니다. 그 할머니 몇 번,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에는 무조건 사용하잖아요. 몇 번을 사용하다가 고맙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얼마쯤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타라고 했는데 잘 타고 계시겠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할머니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느냐? 보따리를 그냥 이고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선교사가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참 어떤 재미있는 대답을 했느냐. 아이고, 내가 자동차에 탄 것만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이 차에 내려놓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비행기가 더디 간다고 비행기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혹은 비행기가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팔을 새처럼 퍼덕인다고 해서 비행기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비행기를 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에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을 맡겨야 되죠.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수용차를 타고 갈 때면 어떤 사람들은 자,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보통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야, 좀 빨리 가봐. 아, 천천히 가. 야, 왼쪽으로 다 돌아야지. 아, 좀 직진해. 자, 하면서 줄곧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안전운전 못할지 지시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이 차 한번 타고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집니다. 온몸이 뻐적지근하게 됩니다. 맡기면 편히 갈 수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본인이 그냥 말로 운전을 하면서 신경을 쓰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계신 그 하나님께 혹시 우리도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라고 외치지 말고 그냥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도록 맡기세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운전하도록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함으로 얻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트레스는 오늘날 현대에 겪는 정말 여러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 파장되는 여러 원인으로 심리적 정서 가운데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한 분 만나면서 그냥 신체적인 증상, 여성분이 갱년기 우울증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별칭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 집사, 감사 권사까지 되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갱년기 우울에 닥쳐오면서 삶을 회의하고 미래의 불안과 초조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오시다가 연결이 된 분이 계시는데, 단순하게 그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굉장한 회복 탄력성을 빨리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신앙적 자원이 있는 분들은 믿음 안에서 정말 감사만 회복돼도, 또 긍정적 사고만 회복되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고 기도만 회복되어도 빨리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세상 사람들은 별별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아주 하나님 안에서는 단순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다겠죠? 다시 한번 정리했던 걸 볼까요? 자, 화면 보여주시고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주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늘 잘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잘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정없이 짓눌렀던 그 스트레스가 금방 사라지는 걸 이 세 가지를 누리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